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 8월 18일 3주 전에 주일 설교를 10장 오늘 이 본문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를 읽으면서 행하라 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약속하기를 맞춰서 이후에 비유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겠다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흔히 우리가 제목을 붙이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 비유, 원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 선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웃을 보고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비유는 아마 교회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으면 수도 없이 들어왔을 본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속에서 왜 이 비유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영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뭐고 영생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이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생은 이웃을 배제한 영생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여기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있다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토론 가운데서 나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첫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영생에 관한 문제는 이미 아담 때부터 인간 속에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에게 여러 가지로 대답을 주지 않고 첫째 원리, 둘째 원리, 셋째 원리 뭐 이렇게가 이걸 지키고 이걸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래 말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비결을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수의 비결. 요즘에는 먹는 것도 돈 많이 드는데 자꾸 뭐 살 잘 빠지는 비결 이런 걸 많이 하지요. 방법 없잖아요. 안 먹으면 살 빠지는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또 빼기는 빼야 되겠고 이러니까 자꾸 비결을 찾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자꾸 뭔가 비결을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아주 비방적인 것, 아주 심오한 것 이런 것을 몰래 감추어 두었다가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지켜라. 그러면 이 비법을 깨닫게 된 것이다. 뭐 이래 말하지를 않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라면 결론적으로 오늘 비유의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답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체화시킵니다. 영생은 머릿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이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화시켜줘야 인간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던 겁니다. 바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있더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당연히 잘 알죠. 왜?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최고의 명답을 남겼습니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가장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답을 잘한다고 해서 그 대답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내가 하는 말과 삶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어깨에 울름이고 한번 걸어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뒤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확한 진리들을 실천해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율법사는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도 그 대답을 할 줄 알았겠죠.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너의 대답은 옳다마는 그러나 이것을 행해야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비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래요?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이 문제를 던집니다.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상당히 옳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왜 그러냐면 오늘 첫 읽었던 29절의 본문에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얻는 것이라고 성경에는 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옳게라는 말을 우리 한글로 풀이해서 그렇지 다르게 얘기하자면 자기가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네 옆에 있는 사람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율법사는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삶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 분명할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고 있는 이 율법사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비로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사의 말이 언뜻 들어보면 그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이 율법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을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한 번 더 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이미 해오던 겁니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깊은 내용을 사실은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아주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동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받아쓰기나 이렇게 해서 100점 맞으면 동그라미를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니까 시험지 전체에 그만하게 빨간 색연필로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려준 게 기억납니다. 그 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웃을 생각할 때 그런 원적인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다음 원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 있습니다. 또 그 원을 넘어서서는 친척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을 넘어서면 같은 혈통의 유대인들이 그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는 어떠냐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바깥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했을 때는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한정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사람이 보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 뭐 이런 표현이 쓰여지잖아요. 그렇게 앞에 서술어가 붙는 사람은 대체로 다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제 이웃의 범위에 한정해서 정해놓은 거죠. 자, 이걸 보면 이 율법사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웃을 내가 있는 이것이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직계 가족, 친척, 유대인, 같은 혈통의 유대인, 그 다음에 개종한 유대인 이외에 전부 다 이방인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이 율법사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통용되는 이 이웃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네 이웃 잘 알지 않느냐? 이래 말했어요. 말할 것으로 짐작했겠죠. 그러려면 이 율법사는 한 번 더 홈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왜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면 그건 제가 이미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자, 일단 한 번 딱 홈런을 쳤습니다. 두 번째 홈런을 쳐야 되는데 여기서 꼬꾸라집니다. 왜? 그가 생각하던 이웃의 개념은 이런 원적으로 이렇게 생각되어 있는, 왜? 그 당시에 율법사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제 혜택이라든가 복리의 어떤 전달하는 범위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이 원 안으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기도 거부하고 도움 받기도 거부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우월감에 있어 유대인들은 외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로마의 점령군도 들어와 여기저기 주둔하고 있었고 헬라의 여행객들도 수시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이스라엘 가운데에 끼어가지고 수시로 사마리아인들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멸시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웃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에 남북 사이에 위치한 사마리아는 북쪽 사람이나 남쪽 사람 모두의 이웃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나 언제든지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모두로부터 배척받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로마 군인으로 주둔해 있는 로마인보다 헬라인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하듯이 유대의 혈통을 더럽힌 자로서 아주 매몰차게 유대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였던 것이죠.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여세를 몰아가지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차가 경계를 걷고 있는 이웃의 범위를 언급하리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하시지 않고 바로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답을 대신해서 제시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율법사가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주인공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뭐 사마리아인에 대한 적대 감정이 전혀 없잖아요. 뭐 사마리아인에 대한 감정도 전혀 없고 뭐 유대인에 대한 감정도 없고 우리는 제3자적 입장으로서 이미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의 비유에 그것도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것은 이는 놀라운 그 당시 더군다나 예수님과 지금 율법사 간의 대화입니다. 일반 평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율법교사와의 대화를 하는 중에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종교적 입장에서 보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그 당시에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자리가 누구였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거룩한 자로 있다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히려 부수적인 인물로 취급해버리고 이방인보다도 더 멸시받는 한 사마리아인을 이 이야기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극시켰다. 이 예수님의 화법은 그 당시는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파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이런 상식을 뒤엎는 이 일에 모두 다 당혹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물들을 설정한 것은 사마리아인의 행동, 자비를 베푼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것으로 관점을 몰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것은 혈통의 문제도 아니요, 직업의 문제도 아니요, 직급의 문제도 아니요, 내가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라 지금 너는 무엇을 행했느냐, 이 자리에서 실천에 관한 문제로 접근했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금 읽어야 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율법교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비유에서 그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했다. 예수님은 이 의도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식 밖의 인물 설정 외에 이 율법 교사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가에 대한 자신의 질문을 슬쩍 피하고 이웃으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사는 이렇게 물었잖아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는 이웃을 규정해 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율법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즉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늘 언당이
본래 이웃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그리고 유대 공동체, 그걸 넘어서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이웃으로 넣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대답을 요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연히 존재하는 자가 이웃이 아니라 율법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웃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혈통으로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어떤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만들어 간다는 이 구조로 대답을 바꾸어서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신령에서 살게 되었고 살다 보니 신령 사람과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역과 혈통의 한계 안에서 이웃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라. 어떻게?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그는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말. 그게 영생과 연결된다라고 놀랍도록 선언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웃에 대한 추상적인 설명을 피하고 율법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그 율법사의 허점을 노출시켜버립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비유 이야기를 마치고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제사장, 레위인, 이 세 사람 중에는 누가 강도 만나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사에게 질문함으로써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그가 존경하는 성직자를 제켜놓고 사마리아인이었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이끌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편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아무리 잘 설명해도 이 율법 교사가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논리성으로나 말발로 예수님하고 충분히 싸울 폐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사의 입으로 통하여 직접 말하도록 주님은 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추상적인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구체적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 이론일 뿐입니다. 이걸 아무리 머리에 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집에 아무리 그렇게 표구를 해서 걸어놔도 그걸 자체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말씀대로 구체화하게 실천해서 이웃을 만들 때 바로 그 이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생으로 연결된다, 이 말 아닙니다. 여기 우리는 이 비유 이야기의 구체성과 예수님께서 강조하려는 구체적인 실천이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두 번째 질문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맞다, 내 대답이 의로운 대답이 옳은 대답이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매우 열심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혈통 중심의 편견으로 인해서 그 이웃 사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즉 이웃의 범위를 규정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 질문은 무시되고 앞에서 강조한 것을 이어서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한 이 비유를 율법사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비유 이야기를 끝내고 마지막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계명을 지식으로 아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일반 성인께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는 율법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기울면서 이웃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매우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이렇게 가면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 사랑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야. 내 돈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내 힘도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뒤로 미루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주여 믿습니다 해서 주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천당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영생은 이미 얻어놨으니까 이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율법사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부신 겁니다. 이웃이 누구냐고? 이웃이 누군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이 누군지 묻지 말고 너는 이웃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는 다른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부수적으로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혈통, 종교 혹은 신분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겉옷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어떤 신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옷이 홀라당 다 벗겨져서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돼요. 거의 의식이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 뭐 이 사람이 인물 좋은 사람인지 두들겨 맞아가지고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옷이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혈통이나 종교나 신분처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 하나 그 사람의 어려움, 그 사람의 고통 거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삼습니다. 만약에 그가 강도 만난 자가 부자라면 치료 잘 해주면 다음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경우에는 그럴 가망성이 전혀 없겠지만 그러나 알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을 완전히 해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부상당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을 적대시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유대인일지도 모르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손을 필요로 하는 그가 나의 이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혈통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처럼 아이고 이거 죽은 사람 만졌다고 내가 부정타는 것 아니가 종교적 의외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는 단숨에 달려가서 그를 치료합니다. 자, 사마리아인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낯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준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있는 돈을 다 쓰고 모자라면 다음에 돌아갈 때 갚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 사마리아인은 말 그대로 율법 그대로 그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한 사람. 이 비유 속에서 내 이웃,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래 질문하는 것은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웃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추상적으로 규정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무서운 뜻이 들어있습니다. 매우 준엄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이미 틀렸다는 말입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그러면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웃을 만들지 않았다는 말이고, 너는 이웃을 위하여 단 한 번도 너의 자신을 내어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은 누구냐라고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웃은 내가 만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이 뒷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면서 살았는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이 나를 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이 나를 규정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지 말고 너는 이웃을 만들었느냐?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 질문에 답하라는 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등한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사랑에 대한 말은 풍성하지만 사랑의 실천은 소홀히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천이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행하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웃은 나의 행함으로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존재. 나의 행함으로 통하여서 이웃이 생겨난다는 말입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형제의 사랑을 즐겨 말하지만 그 형제에는 우리는 믿음의 형제 사이의 교제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 경계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도 이 비유의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힘에 겹도록 도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사랑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될 때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랑의 완성은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완성시키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이 되고 이웃 사랑 또한 이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이 둘은 서로 분리 개념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멸시하고 우리의 이웃을 배척하는 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영생에 이르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에서는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영생, 영원한 삶. 우리는 자꾸 내가 죽어서 천당 가야만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시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죽어서 가는 곳에서만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 가르쳐왔습니다. 왜? 이치에도 안 맞는 이런 말들을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면 그걸 합선해왔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여기서부터 경험되고 구체화되어지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철저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믿으면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영생입니다. 왜? 무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영생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안 늙고 계속 이대로 살아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와 다른 곳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영생은 이 몸 그대로 그냥 늙지도 않고 탱탱한 피부를 가지고 평생 사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든 전인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영생을 경험하고 싶은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싶은가? 결코 이웃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 아닙니까? 왜 영생의 개념을 자꾸 이 땅에서는 지워버리고 저 천당에만 가야만이 영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반드시 이웃과 연결되어 우리에게 다다르게 했습니다. 왜? 영생을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가슴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지금 이 신령역 안에서 내가 사는 대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내가 살아가는 가장 구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웃과의 경험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내 이웃으로 만들 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 이 땅에 강도만난 자를 외쳐가지 않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겠다고 가는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난 자를 이웃으로 두는 자가 영생의 길에 서게 된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살려라. 그러면 너도 살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살림으로만 존재합니다. 교회가 만약에 교회 자체의 존립과 교회 자체의 유지에 목적을 둔다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면 너도 살고 교회도 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 잘 살겠다고 예수 믿는 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이웃을 살림으로 함께 영생에 이르고자 합니다.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의 존재 자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이웃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게 하고자.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게 영생이라는 말. 이 영생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행하라, 그리면 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이웃을 만들어가는